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희생제도의 중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찬미 45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미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기쁘니 그 얼굴 친히 뵐 때야 내 기쁨 어떠리 이 세상 주 이름보다 좋은 것 또다시 없도다.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주 예수 귀한 이름이 내 자랑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내 영광 되소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물론이고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절없는 운명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온 인류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한 내용이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구주의 죽음은 표상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법을 끝나게 했지만 도덕법의 의무는 조금도 손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의 위반을 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법의 불변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고 구약을 없애러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며 히브리인의 종교가 단순히 형식과 의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이끄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성스러운 역사의 페이지마다 위대한 존재자의 불타는 흔적이 어려 있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받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만큼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인간 자손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간도 흔들 수 없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는 왕께서 위풍당당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고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모든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구주의 강림뿐 아니라 타락과 구원의 약속 이후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족장 시대뿐 아니라 유대 국가 시대에도 희생 제도의 중심이자 기초이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셔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중보 사업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신성성을 옹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과 타락한 인류 사이의 소통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구속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에게 몸소 나타났던 이도 그분이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선택이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죽음을 초래한 것이죠. 죽게 된 우리가 다시 생명을 되찾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도 결국 마음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특별히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택해야만 죽음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도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고 인간이 다시 살게 되는 것도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마저도 자기 대신 죽어야 했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이미 죽을 운명으로 정해졌듯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만 해도 오늘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운명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 보니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동시에 태어나 보니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